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장소에서 체포되시던 날 그 밤부터 새벽까지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조롱과 위협을 당하고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모두 견디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채로 약 6시간의 고통을 견디시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자 결국 죽으셨습니다. 이제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분,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었던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차가운 시체만 그 자리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과 그 무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는 일반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14.5%의 대학생들만이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14.5%의 수치는 10년 전보다도 3%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사실 저는 이 14.5라는 숫자를 보면서 이것조차도 굉장히 부풀려진 숫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단에 소속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응답했을 것이고, 정통교단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신교를 선택한 그 14.5%의 대학생들 중에서 자신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응답하는 대학생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청년들을 조사한 이 통계를 보면서 저는 청소년들의 상황도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복음화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미 10년 전부터 나와 있었고, 그것이 너무 식상해서 긴급해 보이지가 않을 정도니까요. 이 3% 미만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한 반에 아이들이 30명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 여기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반의 예수 믿는 그 세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소망 없이 무덤에 계셨던 장면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소년들을, 그리고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가 더 이상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앞으로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고민을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청소년 이후부터는 그냥 선포하는 방식으로는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개념화해야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정리를 해야 되고요, 가슴으로는 그것을 느껴야 되고요, 삶에서는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그것을 연습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로 가득 차 있고, 감정은 헛된 충동과 싸구려 감성으로 메말라가고 있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알맹이 없고 열정 없는 그 행동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후에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서 성문 바깥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미 죽어서 시신을 무덤에 넣으러 가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독자를 살려주셔서 나인성 과부의 기쁨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후에 무덤에 놓인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제자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기쁨이
다시 나의 살아남, 부활로 회복될 것이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이 회복되는 나인 성문앞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전 세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애통한 심령이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부활의 약속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성금요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신앙을 잘 전달해 주셨나요? 혹시? 하셨죠? 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부모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신앙을 전달해 준다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자녀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이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는 우리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죽은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너희들도 꼭 예수님 만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인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병들어 죽게 된 하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던 그 백부장의 하인을 살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무리 지어서 함께 그 나인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 앞에,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나인 성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을 때 나인 성문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또 다른 행렬이,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그룹은 바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얘들아 이해가 되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룹을 지어서 나인 성문으로 들어가시는 장면과 그 그룹 반대편에 나인 성문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인성에 살고 있던 그 과부, 남편을 잃어서 혼자가 된 그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고 있는 외아들마저 죽게 되어서 그 아들을 잃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 중이었던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 그 죽음의 행렬이 나인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잃고 혼자 남은 이 여자의 슬픔을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에게 우리가 이런 위로를 흔히 하잖아요. 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뭐 큰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게 만들고 싶은, 다시 그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그 위로도 통하지가 않는 것이 당시 그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여자가 혼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유일하게 어떤 생활비를 벌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가족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삶마저 막막하게 된 그런 삶이 지금 이 나인성 과부가 처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이 아들은 사랑하는 자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고 지금의 현재이고 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슬프고 도저히 무슨 말로도 위로조차 할 수 없는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나인 성문 앞을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덤에 그 시체를 장사하러 가는 그 상황에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 너무 선 넘는 행동 아닙니까? 네, 너무 선 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 상황에서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에서 누가 죽어서 무덤에 묻어주러 가는 그 상황을 발견했을 때, 장례 행렬을 발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바로 그 무리에 합류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슬퍼하는 게 상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시체를 만진다는 것, 그것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 그거 되게 부정한 일이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같이 지키는 그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서고 가까이 가셔서 그 아들의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과부의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도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 넘은 행동이 기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의외의 행동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집회가 있었다면 그 엘리야 엘리사의 얼굴은 꼭 그 집회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또 큰 의미가 있는 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죽은 아이의 몸에 여러 번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청년을 다시 일으켜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냐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번거로운 일 없이 말씀만으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아이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보기에는 그 영이 죽은 것 같고 소망 없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질 때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듯이 오늘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장사하러 나가는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자 다시 살아나게 된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공부를 좀 잘하고 싸움을 좀 잘하고 내가 좀 싸움에서 크게 반응하시네요. 내가 좀 예쁘고 춤 잘 추고 인기가 많아서 유명해지면 내가 특별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상위권 대학 들어가서 캠퍼스 생활 좀 즐겨보고 취직 잘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생명,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는 통계로만 볼 때에는 그곳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생명력 없는 것처럼 보이고 중고등부 예배 때 막 졸고 시험 기간 되면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스마트폰 보는 그 모습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생명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관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 과부의 끊어져 있던 관계, 고립되어 있던 그 관계를 다시 가정으로, 공동체로, 관계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인데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후에 그는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어머니가 그 과부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다시 받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에서 아마 유일하게 생활비를 벌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물론 더 이 과부의 슬픔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슬픔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잃었다는 거, 자기 자녀를 잃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정말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PTSD라고 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져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너랑 나랑은 안 맞으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가 힘들어서 정말 고생해서 낳고 기른 그 아이가 이제는 죽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가족이라는 그 존재가 이 여인에게는 이제는 사라지고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혼자 남은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도 내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부모님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런 내 주변에 누구도 남아있지 않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 자식을 잃은 그 과부의 슬픔에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관계가 깨져서 고립되고 혼자 남은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왕왕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아무 가족도 없이 혼자 남았던 그 과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된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모님께 잘하고 싶다가도 화가 나기도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싶고 말도 하기 싫고 또 그러다가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잘해주고 싶다가도 이 돼지우리 좀 어떻게 해봐라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다시 그 잔소리 한 번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확 나빠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되게 사랑스럽죠, 그렇죠? 그쵸? 예, 사랑스러우시죠? 예, 자녀는 사랑스러우시죠? 근데 여러분 이 눈에 넣어도 지금은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그 아프지 않은 그 아이들 내 뜻대로 할 수 있던가요? 그 아이들이 내가 정말 자랐으면 좋겠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부모의 어떤 노력으로 그게 가능하던가요? 공부 얘기 안 하고 싶고 나도 방 치우라고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쉽던가요, 여러분?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숙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숙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청소년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숙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입장에서도 부모님과 항상 좋은 관계로 지내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항상 그 어려운 부분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용돈 좀 주면 아이들 마음 살 수 있고 내신 등급 잘 나오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잠깐 그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육체로 연결된 그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된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건적인 그 연결고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보증하시는 그 관계가 훨씬 우리에게 안전하고 깊은 신뢰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진심을 다하여서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 잦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소망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부모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부르실 때 그를 청년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번역된 단어, 네아니아 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회적인 성년의 때 직전의 시기, 사회적인 성년의 때의 직전의 시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젊을 때다. 아, 좋을 때다. 그야말로 좋을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앞길이 창창한 생명력이 가만히 있어도 내뿜어져야 하는 그 과부의 자녀가 이제는 생명력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이 청년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것을 하고 싶었을까? 어떤 꿈을 이루고 싶었을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모든 가까운 관계를 잃어버리고 혼자 남은 과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한 애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죽어 있는 것 같고 생명력이 끊어진 것 같아 보이고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다시 살려주셔서 회복하시는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녀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어질 것만 같지 않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끊어져 있던 어떤 관계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갖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관계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될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님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애통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나인 성문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깨어지고 그 상한 심령이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을 얻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나인성의 이름은요, 나인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고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던 이 여인이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여서 나인성이 나인성 되었음을, 참된 나인성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